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실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일단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실체화할 수 있다. 믿을 때 사실을 실체화하게 되며 믿을 때 즉시 얻게 된다. 과거 영국에 왜 페블로 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딸이 죽었다. 딸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날 무슨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교인들이 내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상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안이 될 메시지를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을 택했다. 그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몇 단락을 나누어 설교 준비를 했다.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제목을 축복해 달라고 구했다. 그는 기도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는가를 자문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면서 내 딸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는 제목을 바꾸려 했지만 시간이 이미 늦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족하게 하시도록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소서라고 구했다. 그가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때 그는 문득 벽난로 위에 걸려 있는 동일한 성경 구절을 보았다. 이것은 장례식을 치르러 나갔다 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걸어둔 것이었다. 이 성경 구절은 세 가지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뇌와 뇌는 파란색으로, 족하다는 붉은색으로, 다른 글자들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는 하나님의 비춤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서 말 예. 끊어진 것 같네요. 예. 어디서 안 됐네. 들려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 하나님 당신은 예,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 들려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린대? 안 들리네. 예, 일단은 읽을게요. 갑자기 그는 하나님의 비춤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서 말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한 면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또 한 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고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튿날 그는 강단 위에 서서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능력을 얻어 변한 것이 언제냐고 물었다. 그는 딸을 장사한 후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그가 변한 것은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예.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저도 이제 아마 이거 읽긴 읽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니는 파란색으로 조카도다는 붉은색으로 다른 글자들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아좀 성경 같아. 예. 여기 중요한 예화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마음이 기뻤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자기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기도했잖아요. 약함이 없어지기를.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는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네 약한 것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은혜는 약한 네게 부족함이 없다. 너의 약함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웹 페블로 씨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소서.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소서라고 간구했죠. 간구.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소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미 이루어진 걸 말씀하셨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약한 게 내가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내가 간구했구나. 간구가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제가 이게 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간구기도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간구하면은 이루어진 것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간구했지만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은혜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네가 약해도 오히려 그 약한 게 더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약함을 고쳐달라고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전혀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은 사건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은혜는 딸을 잃어버린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딸이 죽은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딸을 잃어버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딱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이 웹페블로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설교가 일생 중에서 가장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정도였죠. 언제 능력을 얻어서 바뀌었습니까? 할 때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사람에게 전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형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손에 보세요. 손에 병균이 보입니까? 병균. 안 보이시죠?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근데 존재하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은 오히려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손에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현미경이 있으면 돼요.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을 보이게 해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한 형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현미경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여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견고하게 딱 써버리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와, 이 현미경이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네.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읽는데. 아, 그동안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현미경이나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니까 바로 알아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현미경이고. 그다음에 저기 우주에 있는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별 있잖아요. 그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망원경을 보면 전체 망원경을 보면 보이죠. 아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단지 내가 눈으로 뭐 보지 못할 뿐이지. 근데 전체 망원경을 보면 다 보이거든. 사실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거는 우리의 이 일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면은 손에 병균이 있네. 저 우주에 천왕성이 있네. 정확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말씀은 보게 하는 렌즈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에서 딱 알게 하는 순간에 내가 죽은 것이 안 보이잖아요. 병균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우리 가족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이게 가짜네. 실상이 아니네. 거기서 헤어나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딱 보여주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허상이네. 딱 보여진다.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자유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건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사실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198페이지 중간에. 믿음은 사실을 실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은 존재하는 병균을 보는 거죠. 현미경이 아무리 좋아도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은 이루어진 것, 존재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뭐죠?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받은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경험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미경은 존재하는 병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주 예수께서 머리이심을 듣고서도 주님께 주여 나의 머리가 되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데 있다. 보세요. 이루어진 걸 가지고 간구하지 마세요.
증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간구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네. 당신은 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여 당신은 내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루어진 것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어야 할 게 없죠.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밖에 없죠. 나의 자녀도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여주십시오. 아니고 죽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놀라워요. 이번에도 오늘 오신 한 자매님 그런다. 불신자예요. 생불신자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당신 괴롭죠? 그 괴로워하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아예요. 불신자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불신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해놓으신 일,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 믿어진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간구 이루어진 것을 간구하시면 기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루어진 걸 가지고 막 기도한다. 하나님 이 일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이 일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주여 당신은 이미 내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즉시 그 사실이 실체화될 것이다. 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은 즉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